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우리 옆방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크게 반갑게 인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치유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고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들도 생겨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작년 12월 3일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어떤 의미에서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만 그렇겠습니까?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는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툭툭 던진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쌓이게 되면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죠. 가정이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의도와는 달리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가 생기기도 하면서 또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가 있어서는 진정한 화목하고 또한 역동성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치유되어 강건하게 그래서 또한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과 관련하여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레위라는 그 세리가 있었어요. 세관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그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레위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맞지 않는 그 세리, 자신 같은 세리를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이 큰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다가 드디어 자기 집에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풉니다. 굉장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 친구들, 죄인들이죠. 그 당시에 악질 중에 악질인 그 죄인들 같이 부르고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 같이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식탁의 교대를 한 거죠. 밥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 광경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강력한 선언입니다. 너는 내 친구다. 내가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친구야. 또한 내가 만약에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 식사 잔치에 참여하면 어떤 선언입니까? 그래, 맞아, 나 네 친구야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정말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누구랑 식사하고 있어요? 예, 세리들.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하고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뭐야,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는 사람이 뭐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하고 앉아서 식사하고 있어? 막 이렇게 중얼중얼거립니다. 이 중얼거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의사라는 말 다른 별로 표현하자면 치료자, 치유하는 사람이다, 치유하는 존재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그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여호와 라파죠, 그렇죠? 치료자 예수님.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중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료자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료자다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치료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래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예슈아 라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슈아 라파. 예슈아 라파. 예슈아 라파. 예슈아 라파. 예슈아가 뭐냐 하면 예수의 시브리식 발음이에요. 원래 예슈아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슈아는 여호수아, 예호슈아의 축약된 표현이에요. 예슈아예요. 그래서 예슈아 라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치유하시는 분이다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치유자라는 거고 선언하셨을 때 그것은 또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적 배경도 있었어요. 그걸 그레코 로만적 배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의사들은 지금처럼 병원을 차려놓고 사람들 보고 아픈 사람들 오세요, 와서 치료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의사가 직접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먼저 찾아가서 환자를 발견하고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레위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그 먼저 주신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근데 왜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얼굴이 사랑받은 얼굴이 아니라 약간 피곤한 듯한 그러한 얼굴이시네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저기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바리새인들은 멀쩡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건강한 사람이란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죠?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정상이라고 하죠. 읽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또 뭐예요? 설명을 해주면 아 그러네. 그걸 또 뭐라 그래요?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정상이에요. 금방 설명 듣고 나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의인입니까? 아니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풍자적인 역설적인 말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금식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그게 바로 33절에서 35절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몰랐어요.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쉽게 얘기 들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나왔어요. 혈압이 200이고 뭐 공복 혈당이 200이고 그러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상태를 몰라요. 제일 무서운 환자가 어떤 환자입니까? 막무가내 환자.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눈뜬 장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귀 먹었어요. 들으나 마나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5장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그 소명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에게 오라 그래서 배 두 척에 나눠 실었어요. 그런데도 가라앉을 지경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땡 잡았습니다. 한몫 잡았네요. 제가 이거 팔아가지고 예수님 나눠드릴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4장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이, 자긍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는 그야말로 짱이었어요. 같이 동료 어부들 데리고서 같이 어업을 해서 고기 많이 잡아서 삶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또한 자신의 장모를 자기네 집에 아픈 장모를 모시고 와서 이렇게 돌봐줄 정도로 정도 많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랐을 때에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왜 그 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걸 가지고서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시간에는 낮이었을 텐데 고기가 그렇게 잡힐 수 없었어요. 낚시로 몇 마리 잡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신적 존재로서 고기를 거기다가 갖다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에 자신의 눈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죠. 우린 율법 지키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금식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자기들의 은연중에 은근히 돌려서 깐다는 거를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우리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네가 생각하듯이 병들지 않았어. 너희는 병들었잖아. 금식도 안 하는 주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한국 영화 중에서 옛날에 나온 거긴 한데 타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경건하셔서 영화도 안 보시고 성경만 읽으시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뭡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명대사죠. 바리새인들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청년에게? 우리 금식하는 사람이야. 어이가 없죠, 그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금식한다는 것은 다른 세상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인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망의 완성자예요. 그 앞에서 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참 이 친구들이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바로 새 옷과 헌 조각,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비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서 38절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옷은 뭘 나타내는 거 하니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완전히 새 옷, 끝내주는 고귀한 옷이에요. 헌 옷은 뭐예요? 유대교 전통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통이 정말 좋은 것이고 이 헌 옷 같지만 내가 아주 몸에 맞아, 아주 좋아. 그러니까 새 옷, 예수님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좋은 거 있으면 갖다가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 속에는 새로움과 변혁과 혁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복음 속에는 새로움과 변혁과 혁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고귀한 복음인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누가 모피코트를 선물해 줬어요. 5천만 원짜리. 보신 적 있나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가상의 얘기입니다. 5천만 원짜리 모피를 코트를 줬어요. 근데 제가 입고 있던 50만 원짜리 잠바가 있어요. 그거는 모조 털옷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모조 털옷이 있는데 모조 털이 뜯겨졌네? 가만히 있어봐. 여기 보니까 여기 모피 끝내주는 거 있는데 뜯어다가 여기다가 붙여야지. 그럴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지금 졸리시거나 딴 생각하시거나 집에 마음이 가 계신 분일 거예요. 그죠? 뭔 소리야. 그 정도는 많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모피가 얼마나 비싸고 고귀한 건지 모르는 사람이 그러겠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허접하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지혜를 갖다가 거기다가 덧붙이고 그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우울할 때 나를 다시 힘있게 해주시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다시 살아갈 소망과 생명을 주는 그런 복음입니다. 근데 그런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다른 거를 갖다 붙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복음은, 그 순전한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능력이 나와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물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잘 안 나타날까요? 거기다 뭘 섞어버리니까. 아이, 해보면 그거 안 돼. 가정이 왜 살아나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복음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새옷과 혼옷 비유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새 포도주 1년 동안 정성껏 포도를 재배했어요. 농약도 잘 안 치고 풀도 뽑고 막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포도가 열렸어요. 잘 씻어가지고 이제 탁 해서 포도주를 탁 담궜어요. 담그고 나서 포도주를 어디 담아야 되는데 보니까 그릇이 없네. 낡은 가죽 부대가 있어요. 거기다 넣을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넣는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얼마나 소중한 포도주인지 모르는 사람이겠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 바로 복음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그런 관계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생각, 개똥 철학들, 또는 때때로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와 같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39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옛날 게 좋아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신일교회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일교회는 옛날 게 좋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일교회는 오래된 교회지만 옛날 게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따랐어요. 전통을 따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놀라운 복음을 들으면서도 우리 전통이 좋은 거야. 묵은 술이, 묵은 포도주가 오래됐잖아. 좋은 거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포도주는 단순히 영을 위해서 잔치에서 즐겁게 하고 잘 먹었네, 소화 잘 되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포도주에 대한 인식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그걸 넘어서서 아픈 것을 치유해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생각해 보시면,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마리아인이 치유해 줄 때에 그 상처에다 뭘 보여? 기름과 포도주를 붓죠. 그죠? 왜? 치유한다고 믿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 당시에 인식을 할 수 있죠. 그죠? 포도주는 치유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포도주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최상급, 파이니스트, 와인, 진정한 엑기스, 최상급일 때 그러한 치유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유대교의 전통이 그야말로 최상급의 치유하는 치료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 복음에다가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실상은 자기들의 생각을 갖다 놓은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생각하셨던 그 목적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여기 아이러니,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역설이 있습니까? 진정한 묵은 포도주는 바리새인들이 따르던 바리새적 전통, 유대적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이 새 포도주 같지만 진정한 묵은 포도주였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님은 뭘 완성하세요?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완성하여 이루어낸 그것, 엑기스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진정한 포도주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말씀,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우리를 낫게 하는,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그와 같은 진정한 치료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운 갱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거기다가 딴 거를 섞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전한 복음을 따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자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잘 안 되니까 저 세상 살려면 예수 믿어도 그런 거 해야 돼. 그러면서 엉뚱한 걸 갖다 놓는 거죠. 우리의 개똥 철학, 인생의 경험, 사람들이 주는 지혜, 또 때로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그게 좌든 우든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 복음에다 섞어 놓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내가 아들을 줬건만 정말 최상의 치료를 베푸는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그 복음을 완성한 아들을 줬건만 왜 딴 걸 섞고 있니? 이 복음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복음을 받으면 치유될 수 있는데, 복음을 받으면 일어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구약에서 거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죠. 오늘 찬양에도 나왔죠.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지키면 돼. 주일 안식일날 뭐 안 하면 돼. 주일날 뭐 안 사 먹으면 돼.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내적 거룩이 생겨나기를, 내적 거룩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셨어요. 내적 거룩이 근데 왜 중요합니까? 내적으로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는 거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와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는 일이 닥쳐와도 그 모든 시험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루도록 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성령과 불세례로 말미암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능력을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고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임마누엘의 복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도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치유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주마다 이 강단을 통해 흘러 내려오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권희 목사님 어제 지난주 설교를 들었는데 목이 아프신데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능력 가운데 전하시는 걸 봤습니다. 매주 예배 나오실 때에 그냥 나오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는 분도 없으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이권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회복을 일주일 동안 상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기대하고 나오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경험하고 그래야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주어지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걸 소망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 마지막 파이널 코멘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치유하는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치유하는 능력을 믿고 바라볼 때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서 이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한 대한민국의 치유가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와 모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한날 한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딱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예슈아 라파, 예슈아 라파.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예슈아 라파 3번만 하실게요. 그냥 의미 없이 하지 마시고 옆에 상처가 없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는 마음으로 치유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슈아 라파.